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의 여정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름만 들어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죠. 바로 민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그냥 숫자만 잔뜩 나오는 좀 지루한 책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보시면 민수기가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정말 역동적인 책이구나 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민수기.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책을 딱 펴자마자 시작되는 인구조사, 그리고 끝도 없이 나오는 지파와 가문 명단,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민수기, 백성의 수를 기록했다, 이런 뜻이 붙었죠. 근데 정말 이게 다일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책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요, 바미드바르입니다. 뜻이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어떠세요? 숫자들이라는 제목에서 광야에서로 바뀌는 순간 책을 보는 관점이 확 달라지지 않나요? 이건 그냥 통계 자료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광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생한 여정 이야기인 거죠. 그럼 그 여정의 시작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민수기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에서 허둥지둥 도망쳐 나온 난민 무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하는 아주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딱 준비된 상태였어요. 그 증거가 바로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셌는데 그 수가 무려 60만 3,550명? 와, 엄청나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만큼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하는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진영 배치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가장 중심, 바로 한가운데 뭐가 있죠? 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왕이시고 모든 여정의 중심이시라는 걸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 이들의 모든 움직임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인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회막 위에 머물면 멈추고 떠오르면 행진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승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아주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군대가 도대체 왜, 어떻게 약속의 땅 바로 문턱에서 불평과 반역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사소해 보이는 불평이었어요. 바로 음식 문제였죠. 하나님이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기적의 음식, 만나가 있었는데도 고기 먹고 싶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을 의심하는 그 불신의 싹이 트기 시작한 거죠. 이 불신은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제대로 터지고 맙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말이죠. 그 땅의 거인들과 견고한 성을 보고는 완전히 겁에 질려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심지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말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외쳤죠.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밤새 울부짖으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에 대한 대가로 불평했던 그 첫 번째 세대가 전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라고 선고하십니다.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민수기는 그저 실패의 기록으로만 남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실패한 세대를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도 새로운 세대를 위한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화와 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죠. 물론 그 40년 동안에도 반역과 불평은 계속됐습니다.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징계하시면서도 동시에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심으로 누가 참된 지도자인지 보여주시는 등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한 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자체가 실패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불신실함보다 언제나 더 크십니다. 자, 그러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민수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영적인 광야를 순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요, 그냥 사막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 바로 시험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문제, 때로는 결핍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 꼭 우리 인생길 같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눈앞의 거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며 불평하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그 상황을 더 크게 보면서 불신에 빠질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민수기는 바로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곳곳에 나오는 여러 사건과 상징들이 사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다는 거죠. 민수기 속에는 복음이 선명하게 숨어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던 것처럼 죄로 죽어가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또 목마른 백성을 살렸던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은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던 대제사장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건 나중에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춤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요. 광야의 놋뱀 사건이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고 직접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구약의 사건들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실체를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라는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결핍, 그 거인들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민수기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